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안식일이고 하늘 명절이며 또 이렇게 주일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7시 이곳 대성전에서 제31회 7.1절 및 제25회 7, 8절 명절 기념 경배식이 은혜롭게 거행되었습니다. 이 기념 경배식에서 우리 박상선 교구자님께서 명절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7.1절의 원래 명칭은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늘 땅 앞에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7, 8절의 원래 명칭은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일입니다. 즉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모든 힘든 섭리의 고개를 넘고 넘으셔서 최정상에 오르신 날로서 비로소 천주적인 안식권을 맞이하시게 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오늘은 또한 안식일입니다. 8일 전 우리 천안교회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이라 많은 식구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때 드린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심의 생활이라고 정한 이유도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중요한 의미가 바로 후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축복 가정대의 삶의 전통이 바로 모심으로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지난 2004년 4월 19일 미국 뉴요커 호텔에서 거행된 제45회 참부모의 날 기념 행사 때 처음으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신 후 5월 5일 여수 청해 가든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집정하신 후에 후천 시대의 출발과 함께 상합 10성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안착 시의 날의 줄임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시대이고 행위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의 시대이며 성약 시대는 모심으로 구원받는 시의 시대입니다. 참 부모님 말씀 천성경 132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일교회는 안식일 대신 시의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모시는 데는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착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안착한 자리에서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해방권이 아니라 석방권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을 중심 삼고 성일로 했지만 이 10수권 내에 제일 중요한 날이 8일입니다. 8일이 제 출발의 날입니다. 8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안착 시의 날입니다. 비로소 안식일이 자리 잡아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석방권이라고 한 말은 죄의 흔적조차 없는 시대를 말하며 사탄의 혈통을 뿌리까지 전환시킨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성경 118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침에 경배하는 것은 참 부모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전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참 부모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생활 의식으로 자리 잡은 이 경배식은 어느 종교 의식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매주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과 영광을 들려드리는 주일 예배, 즉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드리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아들, 딸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 경배드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을 왜 8일마다 제정하도록 반복하도록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수리적인 탐관 기간을 거쳐서 섭리에 나오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8수는 재출발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가정 맹세도 8절로 구성되어 있고 8대 명절이 있으며 참부모님께서 전 인류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8대 교제 교본이 있습니다. 축복 가정 자녀 봉헌식도 8일째에 실시합니다. 특히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은 한마디로 종적 횡적 8단계 탕감 복귀를 승리에 나오신 노정이셨습니다. 이처럼 8수는 구원과 부활의 새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승리의 최종 안착지는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 가정들은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가정에서 경배식과 함께 참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8일간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재출발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천원교회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아침 6시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미리 하루 전날 식구님들에게 이 문자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므로 가족과 함께 양방향 또는 온라인으로 이 안식일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확실하게 새기고자 하는 뜻에서 모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심의 생활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이미 모든 우리 축복 가정의 삶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은 전통이 되어 있지만 이 시간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이 모심의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성경 132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는 타락권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심의 생활을 못 해봤습니다. 이런 모심의 생활을 하지 못한 인간은 천상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아담 해와가 모시지 못한 참 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갔다는 조건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아주 타락으로 인해 아담 해와가 모시지 못한 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이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모시고 살아갔다는 조건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상에서 참 부모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참 어머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때가 황금기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심의 생활이란 어떻게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성경 1166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자각합니까? 24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모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모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기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밥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주 이렇게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모시고 24시간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하루 종일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또 이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훌쩍 지나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한 주일간 바쁘게 보내다가 주일날이 되어서야 겨우 내가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교회 나가는 일요일 하루만 교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잘 모시는 것이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잘 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이 지갑에 늘 참 부모님의 존령을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는 제단을 준비하는 것은 이 모심의 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정말 기도실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고 정성 들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목회자로서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정성을 다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제단을 잘 꾸며놓고 열심히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사는 환경에서 꼭 방 하나를 별도로 기도실로 꾸며 놓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방이든 거실이든 참 부모님의 존령을 모시고 그 아래에 효정원을 비롯해서 성초를 켜놓고 경배와 기도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성된 마음입니다. 어떤 선배 가정은 수십 년 동안 변치 않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따뜻한 쇠밥을 지어서 참 부모님 존령 앞에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떡이나 과일 등을 새로 사왔을 때는 먼저 참 부모님 존령 앞에 바친 후에 먹는 전통을 지키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잠잘 때 참 부모님의 존령 쪽으로 발이 향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라든가 참 부모님 존령 액자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깨끗하게 닦는 일, 행여 존령이 반듯하게 걸려있지는 않는지 자주 살피는 일, 현관 입구에 신발이 제멋대로 굴려다니지는 않는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집안 환경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또 지저분하지는 않는지, 이 모두 모심의 생활을 위한 기본 자세요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긴 했어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조상을 잘 모시고 윗 어른들을 극진히 모시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 식사 때 지켜야 할 예절, 윗분에 대한 존칭어 사용, 어른들께 큰절하기 등 일상생활 전체에서 이 모심의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조상과 부모를 모시는 이 효의 전통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요, 전 세계 만민이 본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가정의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심의 생활의 근본 바탕은 효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참어머님의 3년 심요 정성은 참아버님과 하늘 부모님을 향한 이 모심의 생활의 산 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심의 생활의 가장 기본 자세는 한마디로 문의하고 보고하고 인사 잘하는 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선집 33권 25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 놓지 못하고 모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어디를 갔다 와도 보고해야 되고, 안 가더라도 집에 있다고 보고해야 됩니다. 잠을 깼으면 깼었다고 보고해야 하고, 어디를 가겠으면 다녀오겠다고 보고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겠다고 보고해야 합니다.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부모님께 여쭤봐야 하고, 또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보고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어디 밖에 나갈 때도 반드시 보고 드려야 하고, 들어와서는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온 얼굴을 부모님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기준이 이처럼 바로 우리 가정에서 부모를 모시는 자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애절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모신다는 말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3대가 한 가정에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심의 전통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고, 조부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셨으니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녀와 손자들도 자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정렬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가정교육에 이보다도 더 좋은 제도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가정도 홀어머니를 10여 년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의 자세가 올바르고 반듯하게 잘 성장된 것 같아서 늘 영계 가신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해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14년 전에 90세로 성화하신 저의 어머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급성장염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맏며느리로서 혼자 되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어린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또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만 했고, 또한 적지 않는 논밭 일까지 해내야 하는 그야말로 억적같이 살아오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건강하셔서 백수를 누리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제대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도 못한 채 홀연히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잘 모신다고는 했지만 지나고 나니 더 잘 모시지 못한 후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방문을 열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더 맛있는 것을 사드리지 못하고 더 좋은 곳 구경시키지 드리지 못한 점, 하루 종일이라도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말벗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그 귀한 인생의 노하우, 즉 억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살아있는 인생의 지혜들을 더 많이 상속받지 못한 점들이 지금도 여전히 돌이킬 수 없는 아쉬움과 죄송함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합니다만, 어쩌면 제 아들 딸들도 제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씀선지 78권 41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면서 형제끼리 싸우게 되면 그 효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기를 위하는 마음보다도 형제끼리 더 위하는 것을 원합니다. 아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잘 모시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형제 자매끼리 서로 어좋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서 15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게 사는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감옥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 절대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첫걸음은 비싼 옷이나 용돈을 많이 드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만 보여드려도 흐뭇하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저 부부끼리 깨가 쏟아지도록 금실 좋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도 모두가 한 식구요 한 가족이며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모여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6, 7년 만에 만난 참 형제 자매요 식구들끼리 서로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매일같이 교회에 왔다는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초창기의 분위기가 많이 퇴색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27쪽을 보면 참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보금자리,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문수명 총재가 꾸었던 꿈이기도 합니다. 또한 참 어머님은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은 바로 우리 식구님들끼리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따스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위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한다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두 한 가족처럼 사이좋게 가까워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꾸었던 꿈, 참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꿈, 바로 따스한 어머님의 품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효자는 웃더라도 부모의 얼굴을 보아가면서 웃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참된 효자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님을 중심 삼고 사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자의 삶이요 참된 모심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통일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짤막한 저의 일합니다. 그 당시 참부모님께서 신학교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 함께 저희 신학생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참부모님 모시고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부모님께서 앉아 계시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심코 식당 안에 걸려있는 거울 앞에서 잠시 머리를 손질하였는데요. 바로 앞에 앉아 계셨던 이요한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밖에서 하고 들어와야지 라고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의 사건은 지금까지 두고두고 모심의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칫 설하기 쉬운 것에서 윗분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교훈으로 새겼습니다. 어른을 뵙기 전에 미리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기본부터 배웠던 셈입니다. 끝으로 이 모심의 생활이란 바로 정성 들이는 생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처럼 하늘 앞에 지극정성을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도와 정성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 부모님과의 영적 교통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성경 117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일교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의식주를 극복하고 자만심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됩니다. 언제나 24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하늘 명절과 안식일을 맞이하여 평화 누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모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하늘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구한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아오셨고 이제 참 부모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은 6,7년 만에 만난 하늘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24시간 함께 모시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서 있음을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모양 그대로 천상세계에서도 늘 하늘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상세계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지상에 계시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남아진 섭리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가는 자랑스러운 하늘의 용사들이 되도록 합시다. 참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황금기임을 굳게 명심하면서 크나큰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하늘 대한 효정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신종종 메시아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천복 가정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천복받는 모심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